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260장의 마지막 4절을 보게 되면 만가지 은혜를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짓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을 돕는 자로 하와를 지으셨다. 오늘 아침에 오래전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한 권사님께서 뜻밖의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5월달에 제 생일인데 그때 저한테 주려고 꽃을 갖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만 때를 놓치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저한테 축하한다고 권사님께서 해놓으셨던 포토샵했던 그 꽃 사진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영등포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2006년, 7년, 8년 그렇게 그 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사실은 그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가게 된 것은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전도사님이 저를 종용을 했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인사드리라고. 그 교회에 가서 목사님을 만나뵈라고. 저는 방향이 반대였어요. 저는 파주에 머물려고 했고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영등포에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권사님의 그 선물을 받고 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어쩌면 이렇게 그 영등포에 있는 교회가 마치 옛 친정집처럼 그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뜨문뜨문 연락을 주셔요. 그리고 가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몇 년 전에는 저한테 와서 설교도 하라고 요청도 하고 그리고 가서 이제는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원로 사모님 만나뵈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특히 우리 전도사님을 그렇게 챙겨 찾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고집대로 했더라면 이 교회에 오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영등포에 있는 교회와 그 성도님들이 떠난 교육자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는 걸까? 기억에 남는 교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가장 많이 지금까지도 사랑해주고 가끔씩 그립다고 이렇게 연락을 보내주고 또 답장을 해주면 마치 만난 것처럼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또 소식을 또 전해주시고 그 교회가 그렇게 다정다감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동명대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인도를 주셨어요.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랬던 것들을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를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생각이 또 바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루려 하는 것이 아무리 영광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내게 더 큰 기쁨이구나. 나는 반대로 그 은혜의 반대편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셔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에 이르렀다니 할 때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영혼에도 더 크게 기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은 히스기야의 믿음이 대단했다. 그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아수르 대군이 물러갔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기도의 모델로 삼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쪽으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좀 관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생각하고 또 제가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였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 32장의 사건을 열왕기하 19장과 함께 같이 봤어요. 열왕기하 19장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됐는데 열왕기하 19장은 이 역대하 32장의 아수르의 멸망을 어떻게 또 기록하고 있는가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보았을 때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건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수르 왕은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 왕이 이스라엘 유다 남유다죠. 히스기야 왕과 그 유다를 정복하려고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려고 조롱하고 비난하죠. 유다의 하나님은 결코 유다를 지키지 못하고 또한 히스기야 왕도 그 백성을 지킬 수 없는 왕이다.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열왕기하 19장 7장에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난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냐 하더라. 이 사건은 1차로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에 히스기야가 그 위협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떤 소문을 듣게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 대군이 철군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다를 정복하려 왔던 그 대군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공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할 터인데 그 방법이 뭐냐? 한 명, 사자를 그 아수르 진영에 보낸다는 거예요. 보내서 소문을 듣게 하는데 그 소문이 뭐냐? 이 소문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왕 비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그 소문이 바로 구스라는 왕 비르하가가 이 아수르를 싸움을 걸어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지금 아수르는 남하하여서 남쪽에는 유다를 정복하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뒷면, 그 군대의 그 뒤쪽, 아수르의 본래 그들의 나라, 그 수도 니느웨가 있는 아수르 진영으로 구스라는 그 나라의 왕인 이름이 디르하가죠. 이 디르하가라는 왕이 그 후면을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고대 전쟁에 이런 일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진이 그 진영을 떠나서 멀리 정복 전쟁을 나가면 다른 나라들이 군대가 자리를 떠난 그 수도를 침략해 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오늘 또 그러한 소문이 이 사내립 귀에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자 사내립은 이 소문을 듣고 남유다를 포기하고 철군해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그 대군을 피 하나 흘리지 아니하고 충돌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세운 계획은 구스와 디라를 통해서 그 아수르가 자신들의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이 아수르 왕이 그의 군대를, 그의 대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때였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했어요. 요나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 악행하는 저 악한 저 니느웨를 왜 제가 가서 살려야 합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거기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생명이 10만 명이나 된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 10만 명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너를 저 니느웨에서 보내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내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악한 길로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내립은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서두르게 됩니다. 유다 정복으로 서두르게 돼요. 그가 세웠던 전략은 유다를 정복하고 돌아가는 거였어요. 유다를 포기하고 돌아가면 그의 군대를 살리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끝까지 유다를 정복하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립인 히스기야 왕에게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 역대하 32장에 읽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전보다 더 큰 협박과 더 하나님을 조롱하는 무자비한 비난의 말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 아수르 왕 사내립에게는 그의 온 군대가 진멸하게 되는 마지막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내립 왕의 악한 그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진멸하시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두 번째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 알기 시작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더욱 강력하게 위협하는 그 두 번째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쫙 펼쳐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사내립과 그의 군대가 돌아갈 수 없는 그 진멸의 하나님의 진멸에 이르게 된 마지막 계기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에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더 마음을 기울여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비난과 조롱과 그들의 공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은 더 간절해지는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외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소경 바디메오를 나무랐어요. 거룩하시 존귀한 게 발걸음을 멈췄다고. 이 비천하고 하찮은 소경이 어찌 주님의 앞길을 가로막느냐고 나무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디메오 두 번째 예시 때는 그의 온 마음을 더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의 간구하는 호소는 더 깊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힘이시요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분명하면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수록 더 마음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건은 히스기야가 성전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그 밤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멀지가 않았어요. 성전에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서 그 밤에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를 지명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2절 23절 마지막 결론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 유다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유다 왕 히스기야를 지키시고 히스기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그 대군 아수르의 군대를 다 전멸하시고 구원하였다는 이 놀라운 구원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면의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증거가 알려지고 증거되면 세상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물과 채소로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3년 후에 더 존귀한 자가 됐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며 그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더 존귀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도 환난을 겪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귀하게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수라 사내립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소문을 통해서 철군하여 돌아가게 하려고 하셨는데 그는 그의 욕심, 그 저 성을 정복하여야겠다는 그 야망,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것보다 자기의 18만 5천 명의 그 대군을 지켜내는 것이 더 큰 일이죠. 그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 유다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히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어찌 사내립만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실은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이 길은 참 좁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함께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 길은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를 의지해서 가야 되는 어려운 길이라는 것이지요. 사내립의 그 어리석음은 사내립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승리는 히스기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히스기야는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편지를 펼쳐놨던 것이고, 그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를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